성경 말씀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네, 지난주에 유대 신앙의 3대 기둥, 그것은 안식법, 그리고 할례법, 안식일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다시 딱 양대 배지, 이 가슴에 자랑스럽게 달 수 있는 배지 2개를 선택하라면 유대인들에게 할례와 안식일법이 될 것입니다. 헬라 시대의 유대인들은 파워포인트 보겠습니다. 이 안식일이 천지창조 때 맨 마지막 날에 정해진 것이 불만스러웠습니다. 왠지 안식일법의 가치가 떨어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천지창조가 있기도 전에 안식일이 이미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싶어서 어떻게 말했느냐? 안식일은 땅에 제정되기도 전에 이미 하늘에서 하나님과 천사들이 지키고 있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이렇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없는 내용이잖아요. 성경은 맨 안식일 천지 창조 때 안식일의 맨 마지막에 나와있으니까 왠지 가치가 떨어져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천지 창조가 되기 전에 이미 하늘에서 만들어지고 지키고 있었다. 그 정도로 유대인들에게 안식일법은 소중했던 것입니다. 마태는 이로 인해서 생긴 또 다른 안식일 일화 하나를 더 소개합니다. 안식일이니 예수님 일행은 안식일 예배를 드리러 회당을 방문했고 그 자리엔 손 마른 사람, 누가복음에 의하면 오른손 장애인이 참석했습니다. 역시 누가복음에 의하면 지난주에 밀가 먹는 사건과 오늘 금주의 손 마른 자의 사건은 누가복음에 의하면 각각 다른 날에 있었는데 마태는 주제가 같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한 날에 이루어진 것처럼 연결해 놓았습니다. 10절에 눈길 끄는 문장은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입니다. 고발하려는 사람들은 나중에 14절에 의하면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들은 율법의 가르침, 궁금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 고발할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지금 질문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참석했던 이 회당은 가버나움 회당인 것 같은데
이 회당을 장악하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회당 예배에 참석하자 이때다 하고 함정에 빠뜨릴 작전을 펼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9절에 이 회당을 가리켜서 무슨 회당이라고 합니까? 그들의 회당이다. 그들의 회당이다. 바리새인들이 장악하고 있는 회당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바리새인이 제일 먼저 논쟁을 했던 이슈가 무엇이었습니까? 금식이었습니다. 그러나 금식은 자발적인 것이라서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은 다릅니다. 지난주 밀가 먹는 사건 때 바리새인들에게는 아마 증인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회당 예배 때는 바리새인들 말고도 많은 사람들,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참석했거든요. 보는 눈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회당 예배 때 증인들을 확보하기 위해 안식일을 예수님이 어기게 만드는 것이, 부추기는 것이 지금 바리새인들의 작전인 것입니다. 질문합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님, 여기 손 마른 자가 있는데 예수님 안식일에 밀 까먹는 것도 대수롭지 않고 전에 보니까 병도 잘 고치시대요. 오늘 안식일인데 이 손 마른 자 병 고치실 겁니까? 이렇게 병 고치라고 한번 유도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답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답은 무엇이냐? 안식일에 병 고친 것이 옳으냐?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병이 내일로 미뤄도 괜찮은가? 내일로 미루면 안 되는 병이라면 안식일에 고쳐야 하고, 내일로 미뤄도 된다면 내버려 둬야 됩니다. 고치면 안 됩니다. 이것이 가장 온건한 힐렐 학파의 안식일 가르침이었습니다. 유대사회에도 여러 종파가 있었고 각 종파마다 안식일 규정이 조금씩 달랐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질문했고, 그에 받아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진 양을 구하는 것이 옳으냐고 다시 질문했는데, 이런 상황들에 대한 대처법들이 각 종파마다 조금씩 달랐어요. 자, 가장 온건한 학파, 가장 온건한 견해, 그것이 바로 내일로 미룰 수 있다면 미루라는 것이고, 이것이 힐렐 학파의 입장이고, 가장 온건한 힐렐 학파의 입장이고, 보수적인 샴마의 학파는 안식일에 병 고침을 위해 기도조차 하지 말라고, 안식일에 병 고칠 생각은 아예 하지 마라, 입에 올리지도 말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학파가 있었다니까요. 구덩이에 빠진 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진 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도 온건한 가르침과 강경한 가르침으로 나눠지겠죠? 구덩이나 물을 받아놓은 수조나 혹은 우물에 양이 빠지는 경우가 심심찮게 생겼는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쿰난 공동체라고, 이 도시는 타락했으니 우리는 저 광야로 가서 단체 생활하자, 종말론 공동체가 있었거든요. 예수님 당시에. 그게 바로 쿰난 지역에, 사해호수 근방에 쿰난 지역에서 생활하던, 그래서 쿰난 공동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쿰난에 한번 성지순례 가보셨습니까? 거기서 동굴에서 유명한 그 고고학적인 유물도 발굴되고 그랬던 곳이죠. 이 쿰난 공동체는 안식일에 양이 우물이나 구덩이에 빠지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손도 대지 마라. 그대로 하루 그냥 몰아놔. 죽으면 죽는 거고 끊을 생각도 마라. 사람에게도 똑같이 적용합니다.
사람에게도 똑같이 적용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빠져도 구해줘서는 안 돼요. 구해주는 것을 일하는 것이 되니까. 가축이 새끼 낳아도 도와줘서도 안 돼. 가축이 새끼 낳아도 도와줘서도 안 돼.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산모가 아이를 낳으려면 도와주면 안 돼. 도와주는 것은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알아서 스스로 해결해야 돼. 그러면 온건한 가르침도 있겠죠. 강경한 가르침이 있다면 온건한 가르침도 있습니다. 온건한 가르침은 뭐겠습니까? 구덩이나 우물이나 뭐 이렇게 빠졌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직접 건지는 것은 안 돼.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도구를 이용해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뭐 널빤지를 깔아주거나 탈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살 유도를 내가지고 그러면 짐승 스스로 양 스스로 그렇게 만든 길을 따라서 지가 알아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건 괜찮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질문으로 돌아와서 손 마른 자를 고치는 것 안식일에 해도 됩니까? 강경한 입장은 당연히 안 되고, 그러면 온건한 입장에서 비추어보면 어떻습니까? 안식일에 손 마른 자 고치는 것 온건한 입장에서 허락됩니까? 안 됩니까? 네? 온건한 입장에서 온건한 입장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병 고치는 거. 병 고치는 거는 온건한 입장의 기준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일로 미뤄도 되는가 안 되는가. 그러면 손에 기형이 있는 이 장애인 내일로 미뤄도 됩니까 안 됩니까? 내일 미뤄도 안 죽잖아요. 그렇죠? 내일 미뤄도 안 죽거든요. 내일로 미뤄도 돼요. 그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는 것은 온건한 입장에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의도와 정답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입장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11절에서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는데 이 한 마리 있는 양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아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양이 한 마리뿐인데 그 양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다면 하루 지나게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적어도 양이 몇 마리 있다면 뭐 어떻게 할까 고민이라도 하겠죠. 한 마리뿐인데 무슨 고민이 있습니까? 당장 구하고 말겠죠. 사람들 눈이 무섭다면 몰래 어두울 때라도 가서 구해낼 것이고 어떻게 해서든 구해내려고 발버둥을 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이 간절함, 이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이 생명에 대한 간절함, 이 간절함을 그대로 사람에게 적용해 보자는 것입니다. 12절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오늘이라. 양 한 마리가 그렇게 귀하고 그렇게 간절하다면 양보다 귀한 사람을 고치는 것은 더 간절하고 더 귀하고 더 선한 일이지 않겠느냐. 예수님은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는 것, 이것은 선을 행하는 것이라고, 선은 곧 옳은 것이라는 대원칙 하에 대담하게 바리새인들이 보는 앞에서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안식일 지키기, 지난주부터 생각했는데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우리 표를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은 안식일을 선을 행하는 날로 규정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뭐 하는 날로 규정했습니까? 악을 피하는 날로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선을 행하라. 한 개의 하라는 명령, 한 개의 허락 명령을 내렸습니다. 선이라면 해도 된다. 선이라면 양을 구해도 되고 병자를 고쳐도 되고, 그래서 한 개의 선을 행하라는 허락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39가지 하지 마라 명령,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여기서 예수님은 안식일을 선을 행하는 날이니까 이 날은 치유가 있는 날, 병고침이 있는 날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금지령은 환자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환자를 그냥 계속 아프게 내버려 두는 날이에요. 예수님은 선을 행하기 때문에 안식일을 치유의 날로 만드셨는데, 바리새인들은 금지하는 날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계속 아픈 날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안식일이다, 아파라. 안식일이다, 구덩이에 갇혀 있어라. 그리고 예수님은 안식일이니까 선을 행하기 위해서 구덩이에서 구원하는 날인데, 구덩이에서 구해주는 날인데, 바리새인들에게는 안식일은 구덩이에 계속 갇혀있는 날인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을 어떤 날로 만듭니까? 선을 행하고 병에서 해방되고 구덩이에서 해방되는 날로 만드셨는데,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어떤 날로 만듭니까?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계속 병에 앗아 고생하고 구덩이에 갇혀있고 이런 날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난주 본문에서 율법의 정신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비를 베푸는 것이라고 안 했습니까? 결국 예수님은 안식일을 선을 행하는 날, 자비를 베푸는 날로 만드셨는데,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무자비하는 날, 무자비한 날, 구덩이에서 빠져 죽든 말든 눈 감는 날, 구덩이에서 죽든 말든 눈 감는 날, 무자비한 날로 만든 거예요. 예수님이 쉬운 멍에 가벼운 짐을 주시겠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제 오늘날 우리들도 주일 성수를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바뀌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 이 두 번의 강해를 통해 여러분 주일을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바뀌시길 바랍니다. 뭐 하지 마라, 뭐도 하지 마라, 바리새인들처럼 금지령을 따라하는 주일 성수 과감하게 금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됩니까? 물론 가만히 앉아서 쉬어도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 발 더 나아가서, 쉬는 것도 신이지만 한 발 더 나아가서 뭐 하라고요?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하고 자비를 구하. 구덩이에 빠진 사람 구해주고, 아픈 사람이 있으면 치유해주고, 선을 행하는 날로 좀 살아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6일은 선도 안 하고 그런 날이 아니라, 우리가 6일 동안은 바쁘잖아요. 6일 동안은 내 생계를 유지하느라 정신없이 바쁜데, 안식일만은 좀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과 이웃을 좀 더 살펴보고 자비를 베푸는 날로 좀 살아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주일 성수의 근본 정신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리새인들은 내가 어려운 멍에 무거운 짐을 지겠다고 호언장담하는 그런 신앙이지 않습니까? 내가 39가지 금지령을 지고 갈 거야. 얼마나 무서운 신앙입니까?
겉보기에는 경건한 것처럼 보이죠. 저 사람 뭐도 안 하고 뭐도 안 하고 뭐도 안 하고 대단한 사람이야.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이 나처럼 어려운 멍에 무거운 짐을 지지 않는 사람 다 수준 이하야. 다 죄인들이야. 그 사람 눈에는 다 죄인들만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39가지 금지령을 지키는 이상 38개를 지켜도 그 사람은 부족한 사람이고 죄인인 거예요. 한 가지 금지령을 어겼기 때문에. 너무나 열정적이기 때문에 너무나 무섭고 너무나 무자비한 이런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14절을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바리새인들의 이 종교적인 열정에서 예수님을 죽이는 것은 선을 행하는 겁니다. 지극히 당연합니다. 율법이 안식일을 어기는 사람은 죽이라고 하기 때문에. 출애굽기 31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 율법을 어긴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니 율법대로 예수님을 사형시켜야 한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규정을 어긴 것이지 율법을 어긴 것은 아니거든요. 바리새인들의 해석을 무시한 것이지 율법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토록 종교적인 열정은 무섭습니다. 그 종교적인 열정은 너무나 순수하고 너무나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그 열정이 잘못 인도되고 그 열정이 잘못 오용되면 세속적인 욕심, 세속적인 열정보다 더 무섭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을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안다니까요. 세상의 죄인들은 사람을 죽여도 안 되지만 사람을 죽이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알지만 종교적인 열정을 가진 사람은 사람을 죽이고도 죄라고 믿지도 않아요. 그래서 무자비한 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난주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율법의 정신이 무엇이냐? 자비다, 자비. 무자비한 신앙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자기가 정한 규칙, 자기가 해석한 것, 그것이 유일한 정답인 줄 알고 나머지는 다 오답이라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런 열정적인 신앙, 여러분 아주 위험한 것인 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리새인 같은 열정은 없어야 합니다. 물론 열정 자체가 없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열정이 있는데 이 열정이 바리새인처럼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왜 이렇게 여러분 비난받고 왜 이렇게 손가락질 받습니까? 우리의 종교적인 열정을 바리새인처럼 사용하면 사람들이 다 욕하는 거예요. 아니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무자비하냐고. 어떻게 저렇게 이웃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느냐. 우리에게 있는 종교적인 열정, 이것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선하게 사용되어야지 바리새인들처럼 무자비하게 사용되어서는 안 되는 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12장은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긴다는 고발 2건을 지금 수집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11장, 12장이 어떤 내용인지
2주 전이나 3주 전에 요약한 것 다시 한번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전체 내용이 5장, 7장, 5장, 6장, 7장 산상설교, 그리고 8장, 9장은 기적모음집, 그리고 10장은 파송설교 모음집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설교 행한 것을 요약한 것이라면, 이제 11장, 12장은 그 반응,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 반응을 모은 집입니다. 12장은 그 반응들을 모으고 있는데, 11장, 12장은 반응들을 모으고 있는데, 다음 표를 보시면 우리 지난주까지 봤던 11장은 두 개의 불신앙과 한 개의 신앙, 이 반응, 2+1, 2+1 구조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불신앙의 반응, 이어서 한 가지 믿음의 반응. 그런데 12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표를 보시면 12장도 소위 2+1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 불신앙의 반응. 그래서 첫 번째는 안식일 밀 까먹는 일됨, 그리고 오늘 본문 손 마른 자를 치유한 것에 대해 바리새인들이 불신앙의 반응을 모은 것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세 번째 반응.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순종하는 믿음의 반응을 보여줬다고 예수님에 관한 내용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자, 먼저 15절, 16절은 바리새인들이 죽이려고 의논하든 말든 예수님은 상관하지 않고 자기가 하던 사역을 계속하십니다. 병자를 계속 치유하시고, 물론 안식일에도 계속 고치셨겠죠. 그리고 치유받는 자들에게 나에게 치료받았다고 말하지 말라고 당부하십니다.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해하고 소문낼까 봐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를 감추신 것입니다. 각자 할 일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뜨거운 신앙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하고 있고, 예수님도 뜨거운 사명감으로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하든 예수님도 계속 안식일에 병 고치고 치유했고,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같이 다 하나님을 향해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는데, 한 사람은 죽이려고 의논하고 있고 한 사람은 살리려고 애쓰고 있고, 각자 자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는 예수님의 이런 자세를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된 것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42장 1절로 4절을 통째로 인용하는데, 이 인용문은 복음서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긴 인용문이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사야 42장 1절 4절 원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에는 마태가 조금 요약해서 인용했는데 원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2장 1절 4절.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지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마태가 보기에 이사야의 이 네 구절이야말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의 성품과 그 사역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사야가 뭐라고 설명합니까? 첫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자 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들인데도 종의 자세로 사명을 수행 중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하든지, 주위에서 뭐라고 하든지,
종은 자신의 사명을 완수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나중에 골고다에서 그 사명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19절은 예수님의 성품을 소개합니다.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 영웅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예수님은 종의 성품을 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며 야단스럽게 떠들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바리새인들이 먼저 시비를 걸어오면 예수님은 하는 수 없이 논쟁에 응하셨지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다투려고 하지 않고 바리새인들이 도전해 오면 간단하게 응답하시고 빠지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시간이 오기 전까지 철저하게 자신을 숨기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맞짱 뜨는 시간이 오는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다름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직전에 예루살렘에 갔어야 그때부터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본격적으로 대결하시지 않습니까? 20절은 예수님의 성품을 더 극적으로 표현합니다. 그 유명한 본문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여러분, 갈대는 지팡이나 종이 대신 사용하는 활용도가 있었는데 그 갈대가 상해버렸어요. 상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갈대가. 꺼져가는 심지는 어떻습니까? 더 이상 빛을 내기에 쓸모가 없는 심지입니다. 이사야는 상한 갈대, 꺼져가는 심지, 이것을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처지에 있다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마저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불쌍히 여기고 이 상한 갈대 어떻게 다시 살려볼 수 없을까? 이 꺼져가는 심지 버리지 않고 어떻게 다시 회복시킬 수 없을까? 그것을 고민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만큼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시고 온유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영웅들이 많습니다. 영웅들이 세상을 구원할 때 그 영웅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최소한의 피해는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최소한의 피해는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상륙작전을 계획하는 장군이 상륙할 때 병사가 죽는 것 두려워하면 작전할 수 있습니까? 상륙작전하면 제일 앞장서서 상륙하는 부대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총알바지예요. 총알바지로요. 그건 어쩔 수 없이 희생되는 거라니까요. 그거 무서워서 상륙작전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세상의 이치라니까요. 영웅이 세상을 구원하려면 희생은 어쩔 수 없다. 상한 갈대가 있으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상한 갈대는 꺾어 없애버려야 돼요. 세상을 밝히려면 꺼져가는 심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버리고 새 심지를 써야죠. 이 세상의 가치관이라니까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이라는 그런 가치관이라니까요. 실용주의가 무엇입니까? 실용주의. 상한 갈대는 버리고 꺼져가는 심지는 교체하라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은 영웅도 아니시고 실용주의자도 아니셨습니다. 만일 우리 주님이 실용적인 생각을 가진 그런 영웅이셨다면 여기서 상한 갈대처럼 뽑혀가지고 그냥 버려지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여기서 꺼져가는 심지라고 취급받고
버리고 새 심지를 갖다 놓는 그런 일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실용적인 가치관을 가진 그런 영웅이 아니시기 때문에 상한 갈 때 하나도 버리시지 않으시고 이 자리에 그대로 가둬 놓으시고 회복시키신 거예요. 꺼져가는 심지 같은 영혼도 아까워서 버리시지 않으시고 구원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실용적인 영웅이었다면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 중에 절반 이상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상한 갈 때 꺼져가는 심지, 오늘날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 우리들의 심리적인 상태입니다. 우리는 겉으로는 강한 체하지만 속으로는 얼마나 약한 존재들입니까? 겉으로는 웃어 넘기지만 속으로는 상처를 못 이기고 소갈이를 얼마나 심하게 하는 존재입니까? 겉으로는 교양과 예의 범절을 밝히지만 그래서 스스로 밝은 빛을 내고 있다고 착각하지만 우리 속은 꺼져가는 심지처럼 어둡고 빛이 약한 그런 양심을 가진 존재들이 아닙니까? 주님은 이런 상한 갈대 같은 심령, 꺼져가는 심지 같은 영혼,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걸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쉬운 멍에 가벼운 짐을 주시는 거예요. 상한 갈대인데 무거운 멍에 어려운 짐을 주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한 갈대가 부러지고 말죠. 상한 갈대, 꺼져가는 심지 불러셔서 먼저 좀 쉬어라, 쉼을 주시고, 그리고 가벼운 멍에 가벼운 짐을 지라고 우리들을 초청하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를 쉬게 하시는 주님은 우리의 상한 부분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꺼져가는 심지도 다시 살려내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회복과 치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행여나 부러질까, 행여나 꺼질까 노심초사하시고 지켜보호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여러분 주일마다 풍성하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나는 온전한 갈대인 것처럼, 나는 빛을 바라는 심지인 것처럼 여러분 위장하고 자만하고 포장하면 안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그걸 추구했다가 망했지 않습니까? 그냥 나 자신의 병들고 지치고 상한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드러내시고, 그래서 주님의 자비와 은혜, 사랑, 회복하심, 축복하심 다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